오후 교육부 헌신 예배를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39편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교육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학이 끝이라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굴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중고등부부장 이영국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12대자를 가르치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어린 영혼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7월과 8월에 교사와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서우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스승과 교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부장 선생님 신지혜 지사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으신 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부 사람 목자가 내일을 보리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서우성 목사님께 나오셔서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이 참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영향을 받고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스승과 제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만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영향을 받고 이제 스승을 통해서 그 제자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죠.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가 나타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7살의 왕이 된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스승이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사실 이 요아스의 선조를 보시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어린 나이임에도 스승 여호야다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림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최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그림을 몇 번 띄우셨는데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그림에 보면, 제가 그림은 잘 모르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림이 잘 그렸어요. 그냥 그림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 제목이 그리스도의 세례인데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 보시면 제목은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잘 그렸죠. 근데 이제 앞에서 본 그림과 뒤에서 본 그림이 좀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두 그림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그림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그림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비슷하죠. 보시면 얼굴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또 이제 뭐 그림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화풍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은요, 각각 다른 사람이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베르키오라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베르키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두 그림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사제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베르키오가 스승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수년간 그림을 같이 그렸고, 같은 도구, 같은 안료, 또 같은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스승이 강조한 것들이 막 그림에 나타나고, 스승이 잘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그 특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승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스승의 색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를 보면 스승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스승과 제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좋은 스승에게는 좋은 제자가 나타나고 그 향이 묻어나는 것이죠.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복되다고 말해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닮은 부분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의 영향을 받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색깔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향과 색이 많이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2023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무색무취한 한국 교회, 소금과 빛을 잃다. 무색무취한 한국 교회, 소금과 빛을 잃다. 이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청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요, 젊었을 때 이제 복음서들을 읽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예수님을 참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숙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빛을 뿜어내든지 아니면 거룩을 포기하고 짓밟히고 조롱당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점 더 예수님의 그 제자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하다. 그래서 교회마다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을 막 보내서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보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사들에게 막 독려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교사로 또 부모님으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는 거예요. 이곳은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땅이 접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정복되고 나서는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또 이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나 평판을 물어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물어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말들, 소문들이 퍼져나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또 마가복음 9장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이적을 베푸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어떤 평가, 평판, 자기가 대단한 분,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일, 사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셨거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바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아,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다만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은요, 도구예요, 도구. 만약에 이 사역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제 병을 계속 고치시기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모든 것은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은요, 다음 질문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끝이라면 그냥 딱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식사도 함께 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신 구속자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선지자, 어떤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식사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모든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쭉 보시면 이렇게 주님을 안다고 생각한 제자들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왕, 완전한 왕으로 이해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잠깐 소매를 좀 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붙들어서 따로 붙들어두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항변하는 것은요, 조금 예수님 저는 좀 반대인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꾸짖다, 책망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혼내실 때, 또 파도를 혼내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말씀하시니까 따로 붙들어가지고 예수님 이거 아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탁 대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알아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족,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구속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참 대단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후에 지금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 지금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지금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혼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알아도, 다른 것 전부 다 알아도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무엇을 참으셨는지, 무엇을 인내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책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를 보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는 오는데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좋아하는 찬양 부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분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핵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인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푸는 것 있으면 너무 좋겠죠. 병을 낫게 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 십자가가 나의 중심이 되어 주님이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때로는 조롱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손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산다고요. 자기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 멀리 팽개쳐 놓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도님들, 십자가는 그냥 짊어져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습니다. 어디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꽃이 샤라라 샤라라 날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믿음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되는 일 쉽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감정을 내려놓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어려운 십자가의 길, 그 길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다시 한번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험난한 길을 걸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앞서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려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고난까지도 뛰어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또 직분자 여러분, 제자에게는 스승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스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어라. 그리고 그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십시오.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8월 달에 여름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돼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헌신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을 헌신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생명샘 교회에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과 함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질수인 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헌금을 위해서 우리 유초등부 부장 선생님 육필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시고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스승이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한 주의 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 손주들, 믿음과 만남과 학교와 직장, 사업장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창윤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하심으로 교육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는데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주제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그 이르심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릴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말 그때 2학년부터 여기 다녔는데 3학년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그 기억이 납니다. 바뀌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생명사역교회 주일학교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이렇게 헌신해서 드리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목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을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세 때도 8월 말에 특세 때 또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는 중에 있는데요. 어떤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뜨거운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기를 원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목자님들, 학부모님들, 먼저 예수 믿은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는 농구를 하러 간다고 하네요. 바로 출발하니까요. 중고차에 타시면 되겠고, 찬양팀은 사무실에서 잠깐 찬양팀 리더들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